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건의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로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마로부터 더럽혀진 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한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서가는 어리석은 생각과 세상의 온갖 우상 앞에 기웃거리고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저희의 천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면 언제나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반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도심 한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도시선교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많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름교회 학교 사역과 단기 선교가 무사히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사역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진멸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부서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학교에서 새싹들을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찬양하는 곡조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소리로 노래하는 시온 찬양대에 주님의 복이 대원 각자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군 장교입니다. 이분이 1965년부터 7년 반 동안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그 중에 한 4년은 가로 한 90cm, 그 다음에 세로 275cm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지. 근데 크리스마스가 와요. 부활절이 되면 석방될 거야. 근데 부활절이 와요. 추수감사절에는 나가게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던 일들은 상실감, 절망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이들은 죽었어요. 근데 스톡데일은 4년 남짓 독방에 갇혀있던 이 스톡데일은 암담하고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의 부하들하고 자신이 고립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호 체계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또 생각을 주고받았어요. 물론 그가 희망 자체를 아예 버린 건 아니었죠. 근데 막연한 희망,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이상적인 낙관주의자는 실패한다는 것을 오히려 현실주의자들, 낙관적인 현실주의자들이 생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하나의 메타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곧 좋아질 거다, 곧 희망의 시대가 올 거다, 내 바람을 투사한 말, 위로차 하지만 나도 믿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희망이 꺾이고 나면 더는 희망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현타를 느끼도록 현실을 일깨워 주는 것,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더 유익할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 선지자도 보지만 또 누구도 봅니까? 거짓 선지자도 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가까이 위험과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불편한 소리 했다가 다른 사람 미움을 사면 어쩌나, 귀찮은 일을 당하면 어쩌나, 사람들의 희망을 꺾을까 봐 모른 척 하는 거죠. 사회의 불법을 눈감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니, 이들은 진짜 무감각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못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냥 막연한 희망을 뿌리고 다녔어요. 평안하다, 평안할 거다. 여러분, 그런 줄 모르고 이들 소리 붙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예언자들은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현실을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남유다 말 그 왕정 시대의 잠깐의 평온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니까, 성전에 가면 형식만 남은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갈 것을 예언했고,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 가감없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했습니다. 시대 분위기를 읽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는 포로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제국의 영적인 기류와도 맞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은 불법이 성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결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막연한 희망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조금 회복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낙관하는 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기대하는 거야말로 도리어 위험해요. 이 시대를 읽는 것,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이 왔잖아요.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세가 돼버린 시대 정신이 있어요. 개인주의. 내가 제일이지, 내 행복이 최고지, 나를 세계의 중심에 놓는 이 개인주의가 편만해요. 물질을 제일로 여겨요. 교회도 성장과 규모를 키우는 것, 이거야말로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주의, 성장주의.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조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대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적인 전통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언자들은 이 시대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공동체를 보면서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냉정한 비판을 쏟아낼 때 분노에 차서 비난하고 막 무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쏘아붙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언자들은 울었어요.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를 보면서 울었어요. 불법이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괴로워하면서 비통했고, 이들은 자기 몸으로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근데 지난주까지 읽었던 에스겔도 에스겔 안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꼽히는 게 애도예요. 애도. 에스겔도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곡하고 탄식했어요. 예루살렘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간구했어요. 게다가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몸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잃어요. 근데 자기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기에 그는 슬픔, 그 눈물을 꾹꾹 목으로 삼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 메시지를 제3자, 관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냉철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져야 할 운명을 자신이 먼저 보여주기도 했어요. 잘못된 현실을 질타하지만 비통해하면서 질타했던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언자들의 직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미래를 봐요. 근데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미래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계가 철저하게 심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여실 것이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과학주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동화되어서 흡착되어서 새롭게 피어갈 공동체의 미래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고립된 공동체로 남는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와 함께 살지만 이 시대에서 달리 살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 그걸 예언자들은 보여줘요. 이 시대를 돌파하는 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 36장은 지금 본문은 일부만 취했는데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일러주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냐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시 들이십니까? 고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처럼 살지 않도록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져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대요. 더러운 것을 씻으신대요. 우상의 마음이 갔던 이들의 마음을 씻으신대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을 씻으셔요. 새롭게 하셔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들이 결국 이제 누굴 따르냐면 하나님을 따라요. 이게 세 번째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들로 하나님을 다시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는 이들이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풍요로워집니까? 아니면 빈곤해집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셔서 가난하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미래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5번째인데 여러분, 이제는 공동체가 재건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황폐해졌는데 이 땅에 성읍들이 생기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여러분 이 성읍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냐? 35절 보면 에덴 동산같이 변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비전까지 주십니다. 3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공동체가 재건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의 소명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 현실을 날카롭게 보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또 이 현실을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이 예언자의 주된 소명은 무엇이었냐면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예언자부터 먼저 상상해야죠. 현실적이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제치실 그 미래를 예언자가 먼저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걸 일컬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미래를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를 사용하여 어떤 정치적 책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지 않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언자의 임무는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제치실 그 미래를 일러주고 그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하게 하는 것, 그들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도래할 미래로 받아들이고 꿈꾸게 하는 것,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 그 미래에 맞추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비전의 현실성, 언제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를 상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보이신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비전의 이반자, 이 비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제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뒷짐만 지고 저 먼 데서 관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 예언자는 지금 오고 있는 미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고 있는 미래, 다가오고 있는 미래, 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데 전력했어요. 미래가 오고 있다. 그 미래가 오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더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미래를 비전으로 받는 것, 이 미래를 상상하는 것, 기다리는 것, 나아가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재조정해 가는 것. 여러분, 이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미래였죠? 회복의 미래예요. 치유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래예요. 그래, 그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미래를 상상하는 공동체의 성원들은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는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다. 그 다가오는 미래를 맞아야 한 우리는 서로를 적대하지 않는다.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제 나를 더 드러내지 않는다. 다가오는 그 미래에 참여해야 하기에 나는 더 높이지 않는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경쟁하지 않는다. 더 낮추고 겸손한 내가 되어간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핀다. 내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그분의 영예를 드높인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묻기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가져다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 공동체의 성원이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부터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온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상상이에요.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 상상이야말로 현재를 갱신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에스겔서 이번 한 주 동안 쭉 읽어야 할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딱 멈췄어요. 야, 이 말씀이다. 상상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라. 초점은 단순한데 먼저 저한테 도전해 오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네가 상상할 수 있겠냐?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까요?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로 설교자인 네가 먼저 상상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처음부터 제게는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우리 삼덕교회 오기 전에 삼덕교회 거의 모를 때 삼덕교회로부터 숙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사야 61편이었어요. 어떤 숙제였냐면 이사야 61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써서 내라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6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삼덕교회 잘 몰랐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공동체가 황폐해져 있다. 황폐한 공동체가 되었다. 근데 제게 육박해 왔던 질문 하나는 이 말씀을 네가 상상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황폐한 땅을 재건한다는 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네가 상상할 수 있겠냐? 재건의 꿈, 재건의 미래, 재건되는 공동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네가 상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미래로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이 좀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얘네 감당이 될까? 혹여 내가 간다면 감당이 될까?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미래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요즘 예언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는 이제 그 이상으로 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묻는 우리 자신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비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 다음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는 인간의 고민,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가?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행 가능한가? 이걸 고뇌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간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라야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를 재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상상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초점. 여러분, PGI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 지난해 개교한 파키스탄 국제대학입니다. 이 국제대학 교수로 우리가 지난해 배 부살렐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파키스탄 국제대학 총장으로 계신 선교사님하고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파키스탄 국제대학이 개교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특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분이 본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2008년도에 저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까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파키스탄의 교육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마침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장관인 샤바즈 바티 이분하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샤바즈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 내각 중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교육에 대한 비전을 이 장관하고 계속 나눴어요. 계속 나눴어요. 무언가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샤바즈 바티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샤바즈 바티가 출근하는 날 무장한 무슬림들이 나타나서 그분에게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총을. 그 자리에서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샤바즈 바티라는 믿음의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그가 파키스탄에서 꿈꿨던 그 교육에 대한 비전들, 파키스탄에서 차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비전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샤바즈 바티 순교 이후에 이 선교사님의 비전에 공감했던 파키스탄 교육부에서, 파키스탄 문교부인 거죠,
뜻밖의 거금. 여러분, 전례 없는 일이에요. 땅을 주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거금을 주는 일은 없는데 2억 원을 이분에게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 대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몇 년 걸렸냐면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빠르게 세울 수도 있었어요. 아주 손쉬운 방법도 있었어요. 뇌물 청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절대로 이런 부정한 방식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대학의 운영자이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될까? 실현 가능성, 어떻게 해야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낼까? 이걸 영리하게 찾아가는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분은 상상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난해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가 개교를 하고 난 다음, 여러분, 이 대학의 비전이 되게 특이해요. 대학이 상상하는 게 특별해요. 여러분, 보통 대학이 무엇을 상상합니까? 인재 양성, 국제적인 인재 양성. 근데 이 대학의 설립 이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교사님이 저한테 일러줘요. 목사님, 우리 대학의 비전은 사랑하는 대학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학, 이웃을 섬기는 대학, 사랑하는 대학. 이 말도 안 되는 비전이잖아요. 사랑하는 대학을 꿈꿔요. 그래서 특이하게 가고 있어요. 파키스탄의 고아, 극빈층, 소수민족, 그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아예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찾아서 이들을 등록금 없이 교육하고 있어요. 전원 기숙사에서.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대체 이런 재정 어떻게 채워? 이렇게 대책 없이 가도 되는가? 아니, 어떻게 성과를 내려고? 여러분, 저는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시류에 저항하는, 이 시류와 달리 살아가는 예언자적인 공동체를 이 대학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 대학이 유지되고 있는 비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기도예요. 3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읽다가 초점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었고, 상상하라, 기도하라, 딱 말씀을 받았는데, 화요일 날 이 PGI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믿음으로 상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상상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미래구나.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귓전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래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그 미래로 받고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냉철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 자신을 걸게 하셔요. 기도로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셔요. 이게 될까? 이 미래가 진짜 내 앞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걸 먼저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가 있다면, 다가오는 미래가 있기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맞추어서 오늘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현실을 넘어섰죠. 여러분,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량한 세계를 갈아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는 탁월한 인프라를 지닌 공동체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상상하며 그 미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오늘 말씀대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며,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셔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오거든 그 미래를 품고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을 밝게 하시어서 이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삼키려는 이 시대적 조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회의 편만한 하나님의 미래를 회방하는 그 수많은 문화와 세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보이시거든 그 미래를 우리가 상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내 나무를 기도의 땅에나 심었네. 내게 소망 되신 주 말씀 나무처럼 고이 가꾸리. 내 안에 심겨진 주 말씀 먼 날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의 물을 항상 주리라.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의 빛을 늘 주리라. 내가 기도하는 이 말씀 부르게 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더디 자라도 언젠간 열매를 맺으니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의 빛을 항상 주리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씨앗 삼아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한 12분 정도가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씨앗 삼아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우리 돌아온 청소년들 중에 일부는 또 화요일부터 몽골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 초등학생들 함께하는 씨앗 캠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손화선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삼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도 곁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삶을 꿈꾸게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의 고충,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리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온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로 여기며 그 미래를 상상하고 또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